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6장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의의 종이요 순종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마치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거지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쓰레기통을 뒤지며 빌어먹으며 잠자리도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그런 거지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왕이 거지 같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왕자와 공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시고요, 비단과 같은 좋은 옷을 입혀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먹을거리와 잠자리가 바뀌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이전에는 거지였는데 이제는 양자 삼아 주셨기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왕의 왕자로서, 공주로서 신분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이죠.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거지 때 행동했던 그 거지의 습관들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왕자는요, 음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수저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어떤 게 편해요? 손으로 먹는 게 편해요. 잠자리는요, 비단 같은 이불 깔아져 있는 거기 너무 불편해요. 어디가 편해요? 신문지 깔아놓고 자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누더기 같은 그 옷이 편하고요, 여기 피단 같은 양복 이렇게 입혀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분은 바꾸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지으며 그 죄를 따라가는 일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 안에, 성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의의 종이라 그러는데, 의롭다고 하시는데, 내 실상의 삶은 의롭다고 하는 그 행동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죄인처럼,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고민되어지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그 의의 종이요 순종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내 실상의 삶에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네요. 첫 번째, 여러분, 왜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가? 나는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율법, 그 율법은 어떻다고 배웠어요? 선한 거라고 그랬어요.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율법 안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 크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율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그런데 그 율법은 신령하대요. 영적이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 영적이다라고 하는 게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신령한 율법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살지 못하는 그 육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1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육신에 속하였다. 나는 육신에 속하였다. 나는 육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육신적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죄로 말미암아 내 모든 내 성품과 내 모든 기질이 부패하였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나는 육신적이다, 단순히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 육신적이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내 성품과 기질이 다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부패하였고 오염되어져 있다, 연약하다. 우리는 그 연약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것을 원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 육신의 육적인 연약함, 그 부패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지금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잘 깨닫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깨닫지 못하냐면 내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원함이 있어요. 근데 그 원하는 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더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게 설교를 듣다가 결단이 생겼어. 술 먹지 말아야겠구나, 술 먹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결단이 생겼어요. 결단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받고, 그래 나 이제 술 안 먹어 하고 나갔는데, 이 예배당을 나갔는데 친구가 또 술 먹자, 같이 한잔 해야지. 그러면 또 어때요? 난 분명히 결단했다니까. 말씀 듣고 나 술 끊을 거야, 술 안 먹어 이제 하고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때요?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술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냐면 사랑해야지, 내 배우자, 내 자녀 사랑해야지 하고 사랑의 마음을 담고 이 예배당을 나갔어. 일주일 사랑하셨어요? 듣고 계세요?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마음 자체가 안 생기나? 주의 말씀을 들으면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났는데도, 여러분 가서 일주일 또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배우자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자녀가 계속 볼 때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내 모습을 보더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결단해요. 결심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보더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요, 사도 바울은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도저히 나 자신을 이해가 안 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그렇지 뭐 목사님 뭐 그렇지 그러겠지만, 지금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며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내가 정말 바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내 자신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합니까?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또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속에 여전히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우리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우리는 육신적인 연약함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그러면 이 죄가 뭔가? 우리는 죄라고 그러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행했을 때 그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내가 행위적으로 하는 그 행동의 근본적인 그 죄의 근본의 그 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가지는 그 근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죄라고 할 때 그 근본적인 특징이 뭘까요? 죄를 지었던 아담, 처음 죄를 지었던 아담이 왜 죄를 지었나?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무엇이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마. 그런데 그 열매를 왜 아담과 하와는 먹었을까요? 배고파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너무 탐스러워서? 그 너무 먹고 싶어서? 그럼 이 아담과 하와는 왜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요? 그 이유를 창세기 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뱀이 유혹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거 먹으면 너가 무엇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야, 왜 네가 피조물로 있어? 너 지혜가 있잖아. 지식이 있잖아. 야, 너 능력이 있잖아. 야,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 그거 따먹고 네가 하나님 돼. 네 마음대로 해. 네 뜻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소리 아니에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야, 네 뜻대로 해. 야, 네가 원하는 거 네 뜻이야. 네 삶이잖아. 여러분 이것이 죄의 근본이에요. 내가 뭐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의 성질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죄성이 내 안에 여전히 있더라는 것이죠.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 죄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죄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그 죄성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죄의 그 성질은 여전히 내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저는 희한한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희한하지 않았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마치 영화 대사 같은데 살인을 하고 여러분 그 살인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살인을 했던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무슨 이중인격이에요? 막 죄를 행하고 나서는 막 술을 먹고 나서는 술을 먹은 거는 내가 아니요 술을 먹은 건 내 속에 있는 죄가 술을 먹으라고 해서 내가 술을 먹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럼 나는 뭐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건 죄래요. 그 죄는 내가 아닌 거예요? 무슨 이중인격이에요? 죄를 행하고 있으면 그건 내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그 죄는 도대체 누구의 죄요? 여러분 성도 안에는 성도의 실체는 누가 난가? 우리 안에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괴물이 다 있어요. 죄 없어요? 저는 제 안에 이 죄라고 하는 괴물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 보여요? 막 이렇게 크게 나올 줄 몰랐네.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 얘기한 것 있어요. 죄인이에요. 목사님 죄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내 안에도 죄성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자녀들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제 자녀가 정말 착해요. 애가 왜 이렇게 선한지 모르겠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정말 착합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괴물이 있어요. 아직 못 보셨어요? 그 속에 죄라고 하는 괴물이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배우자들 다 착하죠? 다 선하시죠? 근데 뜬금없이 뭘 볼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랬나 싶은 죄의 괴물을 볼 때가 있더라니까요. 죄의 괴물이 다 도사리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미제 사건을 이렇게 파헤치면서 막 취재하는 거 전 너무 좋아. 막 너무 재밌어. 저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 이 미제 사건을 이렇게 파헤치는 그 내용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미제 사건의 어떤 살해 용의자 그 사람의 주변을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인터뷰를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사람 그 짓 할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그 사람인데 또 다른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럴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그럴 짓 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막 그러면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라고 인터뷰하는 사람이 있는 건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럴 사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똑같은 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두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더라고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어요? 죄의 괴물이 다 있어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악하고 저질스러운 내 속에 이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성도 안에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25절 우리 함께 볼까요? 2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성도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누구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원한다고요. 뜻대로 살고 싶다고요. 그런데 또 한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요? 내 육신으로는 그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이 죄성이 우리 육신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이 성도의 마음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어떤 전쟁이 일어나나요?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려요? 그거 목사님이나 하라 그래.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저 사람을 보라고. 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나?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어.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어. 그 마음이요,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요, 성도의 마음이에요. 혹 여러분 이런 갈등이 없나요? 그러면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성도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죄를 지으면서 갈등이 없다? 나는 성도인가? 죄의 괴물이 나를 지금 호통 나를 다 다스리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이중인격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원함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육신적이고 죄의 괴물이 있어서, 죄성이 있어서 여전히 어떤 갈등이 있어요? 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죄의 법이 여전히 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성도는 그러면 계속 죄만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일까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일까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대로 그 죄의 괴물의 지배 가운데 있는 그런 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8장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오늘은 간략하게 얘기해요. 간략하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24절에 뭐라고 지금 탄식하며 한탄하며 절규하고 있는가? 우리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현재 분명히 성도로서, 사도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안에도 무엇이 있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라고 하는 한탄과 절규가 있더라고요. 이 공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할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한 쓰레기 같은 인생일까? 라고 한탄하고 있어요. 절규하고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요, 이 말씀까지만 읽으면 한탄과 절규에서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25절에는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저는 이 두 구절을 이렇게 읽는데 이상하더라고요. 분명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25절에 뭐라고? 감사하리로다. 뭐가 감사한 거예요 도대체? 배고파 죽겠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배불러요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두 구절 사이에 무엇이 있길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하는 이 절규에서 끝이 아니고 어떻게 감사로 바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네, 이 죄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해결하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시대만큼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인구의 절반 이상이 다 대학교 다 나와서, 대학교 안 나온 사람 어디 있어 지금? 대학을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요, 범죄율은 어떨까요?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렇게 학식이 있는데 범죄율이 떨어질까요? 아니요. 여러분, 배운 놈들이 더해요. 배운 놈들은요, 더 고도로 안 걸리게 죄를 져요. 안 걸리게. 성범죄자의 20% 이상이 고학력자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배운다고 죄를 안 짓나요? 더 많이 배우면 죄를 안 져요? 사회가 발전하면 죄를 안 짓나요? 과학이 발전하면 죄를 안 짓나요? 교육 시스템이 바르게 세워지면 죄를 안 짓나요? 아니요. 죄는 예전보다 더해졌어요. 예전보다 더 심각한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이 죄의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되어지나요? 저는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이 복음만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무슨 증거 있나요? 복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적이 있나요? 네, 있어요. 여러분, 이 조선 땅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평양에 여러분 대부흥이 있었어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부흥이 일어나자요, 한 사람씩요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의 돈을 훔쳤어요. 내가 어떤 사람 사기쳤어요. 내가 도둑질했어요. 살인했어요. 여러분, 그 죄를요, 이전까지 숨겨놓았던 죄들을요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 죄를 고백하는 평양 대부흥 운동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막 죄를 고백하니까 경찰들이요 막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현장 가운데 경찰들이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 네, 죄를 고백하고요,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렀어요. 그리고 그 평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경찰이 필요 없는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자, 하나님의 충만한 복음의 은혜의 현장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가 없어졌어요. 죄가 없어져.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의 현장은 이 평양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벌어나고 유럽에도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현장들마다 그 죄가 통제되어지고요, 그 죄가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여러분 교육을 많이 받고 무슨 과학이 발전하고 시스템이 변화되어진다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죄의 문제가 다스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를 볼 때, 나를 계속 바라볼 때는 이 탄식 절규만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시선을 나에게만 향하여 들 때는 절규밖에 없어요. 근데 그 눈을 누구에게 향하여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성령 하나님께로 이 눈을 바라볼 때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요, 여러분, 우리의 절규와 이 탄식과 이 한탄이 변화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죄를 통제하며 다스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추석 명절, 이 추석 명절은 싸움의 비밀가 되는 큰 명절 아닙니까? 많이 싸워. 추석 명절 지나면 이혼율이 그렇게 높대요. 여러분, 싸움의 빌미가 되는 이 추석 명절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육신으로 향하지 않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가정마다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는 그 시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십시오. 그 죄의 괴물이 여전히 내 안에서 튀어나올 때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그 죄의 문제가 다스려질 줄 믿습니다.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고 교제해야 되는 이 추석 명절 가운데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죄의 문제 가운데 해결함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신적이요, 죄로 인한 부패함과 연약함, 그 죄의 괴물이, 죄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고자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이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